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읍시다. 베냐민 땅 아나도시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 이번 주에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 또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또 그 성경이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저 주제 제목대로 교회의 사명, 근데 그 안에 이제 성도와 또 저 목사, 우리 전도사님 각자의 어떤 그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립 8주년이 이제 13년도 5월 23일이 그때가 아마 한 수목쯤 됐을 거예요. 근데 딱 주일이 맞는 날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개무량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어제 1시 반인가 2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보니까 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시집이 한 권이 나와서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좋은 시를 많이 썼어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도 썼고, 풀꽃을 이따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그 책 제목이 좋아서 제가 사가지고 8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자연의 시간 세월은 가만히 있어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시간, 자신의 인생의 시간은 자신이 실제 발을 옮겨놓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발자취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며 자기 역사라고 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꿈이 생깁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듯이 나도 어떤 꿈이 있었죠. 물론 갖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크게 원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싶다는 욕망이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은 갖고 싶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존재가 된 상태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돼야 되지, 밖에서 자꾸 갖고 싶은 것만 욕망을 갖고 하고 싶은 것만 매이다 보면은 빈축적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꿈을 갖고 저도 사실은 이제 목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때로는 꿈만 꾸다가 개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험난하지만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것,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것,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그걸 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 중국의 그
지리부도의 얘기도 제가 한번 드리잖아요. 먼 곳에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가보지 않은 곳에 있지만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배 만들으라고 나무를 갖다 줘도 안 만들지만 그 꿈이 있으면 자기가 나무를 잘라다가 배를 만든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꿈을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잊을 것이고, 내가 꿈을 행동에 옮긴다면 당신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늙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안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사 제쳐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학위 그러면은 4년제 대학이나 석사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박사 학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학위가 없는데도 대학 3군데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어요. 포항공대에서 한 1년 했었고, 그리고 가까운 원주 의대 대학원에서 한 3학기 정도 이렇게 했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2학기 1년 강의를 했고. 근데 이제 세 팀들을 제가 쭉 어제 누워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강의할 때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인가? 포항공대였어요. 말을 참 스푼치가 이렇게 빨아먹듯이 잘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꿈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자기 관리를 하며 그래도 나름대로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공과대학에서의 최고의 대학인 포항공대까지 왔던 학생들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무작정 꿈에 대한 설계를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이루어 나가면 좋다라고 하는 기법, 도구, 툴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학생들과 같이 더 꿈을 가지고 좀 살아야지 되겠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그 포항공대 강의를 마지막으로 회사 사표를 내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죠. 아마 신학대학원에 안 갔으면은 계속 포항공대에서 강의하면서 유명 강사로 날렸을지도 모릅니다. 연세대 의대에서 강의할 때는 연세대 전체 강의 중에 제가 강의 평가가 2등이 나왔어요. 근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꼴찌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에게 늘 말합니다. 꿈을 꾸되 크게 꿔라. 꿈을 꾸되 크게 꿔라. 그래야지 된다. 그리고 많이 원하면 많이 이루어진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원하고 또 많이 간구하면은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은 또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예요. 주도적인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적인 사람을 이렇게 막 그냥 끌고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주도적인 사람은 마음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런저런 걸 다 종합하고 분별해서 나는 이렇게 선택해야지 돼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첫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은 사실은 그 주도적인 선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그 말씀을 갖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택하는 삶을 살고 그 원하는 걸 따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곁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선택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도적인 선택을 해야지 된다. 바른 성품을 가져야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이 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이 주어져요. 1440분입니다. 초로 따지면 뭐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직접 발을 담그고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에 들어가서는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도 그러죠. 그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강의했던 그대로 만약에 내가 꿈을
꾸대 크게 꿔라라고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대로였다라고 그러면은 500명, 1000명의 교회당도 건축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지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능력이 이제 부족했고 또 그릇이 작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정답이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준이 제게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는 뒤에 글씨가 적혀 있는 대로 정직하게 목회를 해야지 되겠다. 뭐 재미있게 흥이 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혹은 말을 하다가 실수하고 원고도 제대로 못 읽고 성경도 틀리게 찾고 또 틀리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많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정직을 구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설교를 하자.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본문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넣어준 말을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 그래서 내가 살면서 교회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열심으로 했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갈등도 하고 이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목회하는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뒤늦게 목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바라고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기분을 맞추고 이렇게 할까.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바르지 못하게 설교하는 것을 그런 용기를 아예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이기면 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될 거냐 인류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냐 엑셀런트냐를 놓고 따지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물론 베스트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엑셀런트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네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면 너는 죽임을 당하겠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꾸며서 이야기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이야기하고 물론 저도 책을 많이 사서 봅니다. 근데 사서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표현하는 어떤 글들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은 제가 차용을 해서 쓰고 또 옳은 것이 있으면 뺏겨가면서 내 말로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아닌 것을 제가 옮겨다가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져요. 솔로몬이 잘못이지요. 근데 그 잘못 이후에 나라가 계속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일부러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며 멸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나라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이제 북쪽하고 남쪽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며 이게 이제 유럽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북쪽,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유다. 근데 남유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쪽에 있는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722년도에. 그리고 이제 586년도에 망하니까 요 차이가 몇 년 되냐면 한 130 몇 년 정도가 돼요. 한 5, 6년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이 시차를 두고 이들이 무엇을 봤냐 하면은 이들이 왜 망했는가를 본 거예요. 왜 망했는가를 봤으면은 그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이 그걸 보고도 또 나쁜 짓을 따라 했어요. 그때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135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아까 읽었던 대로 에레미야가 등장한 거는 마지막 50년 정도 사이 요때 에레미야가 등장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 때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바른 길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해야지 좋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목사는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사실 많이 해야지 돼요. 좋은 말하고 따뜻하게 하고 품성이 좋고 인품 좋고 참 이렇게 해야지 인기를 끌고 사람이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본성이 다른 것들을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며 에스겔서 2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뒤로 넘겨가지고 에스겔서 23장입니다. 23장 4절입니다. 1185쪽이네요. 제가 4절부터 몇 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라고 하며 이제 다윗의 족속에서 태어난 두 갈라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나니 그 형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이제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며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지칭을 하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나라와 합치며 그 장면을 자기 몸이 겁간당하는 형태로 유방이 어루만져지고 가슴이 만져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다른 데를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가랑이를 벌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주체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130년 정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때 이제 마지막 50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게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악한 길로도 빠져가는 거겠죠. 그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쓴소리를 할 때 에레미야가 환영을 받았겠어요? 거부당했겠어요? 많은 거부를 당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에게 가서 내가 일러준 말을 말해라. 베드로도 이제 주님이 승기하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노아 홍수와 나중에 불로 심판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로 심판하겠다,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니 간극이 너무 크니까 말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돼서 이렇게 부패한 사람의 삶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당한다. 그때는 물이 아니고 불로 영원한 심판으로 세상을 문 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도행전 9장에도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가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3장인가 22장인가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9장에서 기록된 다메섹 가다가 만났던 그 주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주님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안수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죄 없이 암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 바울이 직접 자기 말로 사도행전에다가 이제 기록을 합니다. 물론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그런 정도로 그냥 다메섹에서 어떤 이상을 봤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불러냈다라고 하지만 그 불러내는 과정 중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22장인가 23장에 가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근데 그 아나니아는 사실은 이름은 없는 자지만 사도행전 22장인가 3장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메섹 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해갖고 계속해서 사실은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만 보게 되면은 바울이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22장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죄 없이 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 죄 없이 함이 어떤 방법인가를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 바울이 선포했던 것 따지고 보면은 그냥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출애굽 2세대의 후예들은 다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삶이 되게 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공자 맹자만 알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의 나무에서 나온 거룩함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가 되고 의의 나무에서 나오는 의의 열매, 그것이 비록 주임 당하고 혹 쭉정이가 될지라도 의의 나무에서 나온 그것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떤 미모도, 어떤 건강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재산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 내가 죄 그 자체라고 하는 개념,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열왕기 하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걸리게 했다라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미리암도 진 밖에 놨다가 그 문둥병이 낫기까지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머물렀던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여종이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가면은 낫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계시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 자비가 절에서 나오는 부처에서 불교의 용어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자비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로 자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비가 어디서 오는가? 그건 성경이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걸 얘기를 했었을 때 여종이 선지자에 가면 낫겠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속에 그 문둥병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하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아니 오고 하는 이런 걸 다 겪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가야지 되겠다. 즉시 보냅니다. 아람 왕이 못 고치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나 고쳐라.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병 고치는 하나님이냐? 왕도 못 고칩니다. 그게 질병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걸 알고 나한테 보내라. 근데 나아만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안찰기도 하고 죄어 삼창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담거라? 이렇게 하면 자기와 다른 견해를 거부를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같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 관한 책을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 관한 걸 쓴 책을 보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원어도 배우고 또 아니면 주석도 보면서 많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렇게 비참함에 처해 있으면서도 교만했어요. 나는 그런 거 싫다.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어서 오시옵소서 뭐 군대 장관님 이렇게 하기를 바랐겠죠. 아람 왕도 못 고쳤죠. 이스라엘 왕도 못 고쳤죠. 혹 고치면은 감사드린다고 돈 갖고 온 돈이 고쳤나요? 그것도 못 고쳤죠.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한마디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고쳐졌더라. 세상 모두의 삶이 그랬었고 나 또한 사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
그러면 자기를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따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득병이 걸려서 문득병이 온 전신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한 자로 본다고 그래요. 깨끗한 자로 본다. 왜 그러냐면은 죄악의 비참함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을 수 있는 장소, 치료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생기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득병이 온 몸에 번지면 정한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봐보세요. 이사야서 끝부분이나 이런 데만 봐보시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자녀냐 아니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과 두 개로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내 성전을 너희가 몇 번이나 밟았느냐, 헌물을 얼마나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가 왔는데 그 의를 네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이것 한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신문 기사에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그 오빠가 무슨 영화 감독인가 뭐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췌장암인가 무슨 암에 걸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병원에 갔는데 말기다. 나는 살고 싶은데 의사들이 너무 싸늘하게 말한다. 의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나을 병이 아니다. 죽을 준비해야지 된다. 살려고 갔는데 이건 나을 병이 아니야. 이거 죽을 병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나 몇 끼 먹다가 때 되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기사를 썼는데 의사협회 회장인가 하는 분이 거기다가 댓글을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사들 형편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치료하다가 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나서면 환자가 고발을 한대요. 진료를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현 시스템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병원에 가서 뭐 진료하고 그럴 때 뭐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수술실 들어가고 그럴 때. 이 보면은 죽어도 할 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죽는 확률이 거의 없죠.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 면피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걸 다시 바꿔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의사의 말보다 성경은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아프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죄인이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제 중년 30이 넘으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이래? 저래? 뭐 성경 보고 설교 들으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그래도 의심도 많고 많이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의심이 이제 오히려 나를 좀 살리지 않았을까?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가셨다. 근데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그럼 그럴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정당한 의심이었죠.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제 물론 대속의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 죄값은 네가 치러라.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 안에서. 대속의 비밀 안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죄값을 네가 치른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은 단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이 그냥 주님이 내 대신 해갖고 딱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연합을 희생제물의 제사로 안수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한번 돼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았죠.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사상에 대해서부터 그런 신앙에 대해서부터 맞지 않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속이 있고 대신이 있지만 연합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여러 말로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결국은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인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인데 그걸 누가 오셔서 죽었어요? 대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주받은 자 대사. 내가 사실은 죄 그 자체예요. 저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 내가 그 안에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알았을 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구약은 율법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주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이 땅에서부터 죄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로 짐승의 머리에다가 두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죄를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넘겨주는 그 죄 자체가 죄인이라고 한다. 나 자신을 넘겨주는 것.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목회를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52인가 53세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강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지금의 교회가 과연 내 말을 받겠는가? 내 경험상으로는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제가 방황을 좀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를 와서 목회를 하게 됐죠.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에게도. 그 대속 연합의 비밀 내가 죽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선을 딱 넘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그 이전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 부산에서 출발해 갖고 북으로 향합니다. 물론 부산에서 출발해서 38선이라고 하는 경계선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선을 딱 넘었을 때 북쪽에 넘어가는 것이지 출발했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나의 과거가 부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전에다가 덮어씌우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형상을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없애고 부정하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하려고 정직하게 설교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는 거룩해야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함을 가져야지 거룩함이 나무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할지라도 내가 먼저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분리됐다, 끄집어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미 홍해를 건너갖고 이쪽과 이쪽이 분리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불러갖고 생명으로 건너졌다. 이렇게 사망과 생명이 분리된 그 상태에서 내가 사망 안에 있던 내가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됐었을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었을 때 이 거룩함을 쫓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서 나오는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되긴 돼야지 돼요. 레위기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령 생활이 어지러웠었다 할지라도 이미 거듭난 자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오성과 한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이 이 도로 담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감을 딱딱 먹고 이거는 도로에 있는 감이고 집 밖에 있는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성과 한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성과 하나님이 꼬맹이 때 그 따먹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문이 있잖아요. 문 틈에다 주먹을 탁 집어넣어요. 문종이를 뚫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주먹을 딱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서 오성 하나님이 딱 서 있으면서 이게 누구 주먹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주먹이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뿌리가 여기 있으면은 이 열매는 누구 열매예요? 내 열매예요. 그죠? 이 집주인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 접근을 잘 해야지 돼요. 모내기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다 파랗고 이렇게 쭉쭉쭉쭉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오고 이제 익어가면서 익은 거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익어야지 고개를 숙여요. 사람은 사람들 간에 뭐가 탁 튀어나오면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내기 모판에서는 피예요. 껍질. 아무것도 아닌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탈고 끝나면은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불에 태워서 아궁이로 가고 그러죠. 우리는 변은 익어야 고개를 숙이지만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마음을 읽어야지 고개를 숙입니다. 지극정성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뭐 장독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우상이었지만 나름대로의 끈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극정성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탑을 쌓는다 그래요. 탑을 만든다 이렇게 해요. 탑을 쌓는다 그래요. 가다 보면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돌 막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돌을 만들어요. 그 돌을 쌓아요. 그 탑을 만들어요. 어느 데든 탑을 쌓는다고 그러지 탑을 만든다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도 사실은 그 쌓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탑을 쌓았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탑은 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이치가 있는 말이죠. 신앙도 이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있지만 다 천국에서 만난다 장담을 못해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는 어렴풋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왜냐하면 최종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 오래전부터 있던 교회 내에서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라는 게 있대요. 첫 번째, 아니 나 같은 놈이 천국에 왔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이 의미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나같이 추악하고 더럽고 했던 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 대신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여기를 왔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쟤는 안 왔지? 그 사람은 왜 안 왔지? 우리가 보기에 진짜 좋은 신앙 같고 뭐하고 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저 인간 오면 안 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교제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사람이 지어낸 교훈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내가 만약에 못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슬퍼할 것 같아요? 안 슬퍼할 것 같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이전 것이 기억이 돼가지고 왜 내 아들은 안 왔지, 왜 내 남편은 안 왔지 그러면은 거기가 눈물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아요. 좋은 것만 보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형편을 놓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 이 느보산 들어가기, 이 느보산에서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훈계를 해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훈계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데 너는 제발 이렇게 살아라. 근데 솔로몬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으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솔로몬 죽자마자 그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 사망과 복 이걸 놨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냉철해야지 돼요. 신앙은 감정 갖고 접근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앞에서는 딱 얄짤없이 이건 아니고 이건 기구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너는 아니야, 기다 이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며 나는 나 나름대로 뿌리가 더 깊어지고 손을 넘어오지 못한 자는 또 여기서 땀 먹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가지고 뿌리 내리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지 돼요. 계속 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가고 싶지 않지만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나태주 시인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풀꽃이라는 시도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그 시인의 대표 시로 이게 뽑히더라고요. 근데 그 풀꽃 시 그 두 번째,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걸 갖고 제가 성경에다가 접목을 한번 시켜봤어요. 나도 안다. 나도 예수 안다. 나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가리지 않고 알몸을 보여주는 사람, 숨기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감추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숨길 거 없이 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고백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숨길 건 다 숨기고 뭔가는 알아갖고 열심히 애치긴 애쳐요. 근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야지 돼요. 여러분, 순대는 뭐 그냥 돼지 창자 자르다 그냥 하나요? 순대 만들려고 그거 뒤집어 씹고 소독하고 빨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거 집어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 속을 다 끄집어내지 아니하면은 진짜 신앙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가야지 됩니다.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을 따르며 앞선 선진들이 준 교훈도 우리가 알고 자기가 본 것 깨닫고 또 접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종교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종교와 신앙을 분별해야지 돼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뭐 무릎 꿇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낮은 자리로 낮춰놓고 이렇게 해요. 물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바로 밑에 있었을 때와 홍해를 건너고 잘못 살고 꾸중도 듣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자식이 된 상태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남을 알면은 심판주, 만왕의 왕, 무조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아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럼 아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낳아준 아버지가 왕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하고 그래요? 때로는 친구같이 지내고 그러죠. 스스럼 없이 장난도 치고 그러죠. 저는 신앙이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의 갖추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요라고 하는 부자 관계, 백성이 관계가 됐었을 때 참 신앙은 평안하다, 즐겁다, 손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보시 나이봇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는 친구로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친구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돼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어요. 그때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가고 그러니까 신문에 그때 와가지고 판문점 방문했던 사진을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자, 바이든이 왔습니다. 부통령 입장으로. 의전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미국의 부통령이 왔는데 감히 어떻게 해요? 막 쩔쩔매고 경호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다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사진 중에 딱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구였겠어요? 대통령들이 애국 순방할 때 트럼프도 손장과 손녀 데리고 가고 그래요. 바이든이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다들 바이든 옆에 떨어져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손녀만 바이든하고 손잡고 가면 얼굴 쳐다보고 장난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워야지 돼요. 그게 나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성숙할수록 또 이분이 나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부통령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예의를 또 적절하게 갖춰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 다 있어야지 된다. 저도 이제 목회가 점점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늦게 시작하면 늦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지점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 그런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꾸밈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어요? 여기는 전부 위선이었어요. 위선. 꿈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멀리 보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게 위선이 아니고 무위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위가 뭐냐? 꾸밈이라는 거예요. 위선할 때 꾸밈. 꾸밈이 있는 게 아니라 꾸밈이 없는 무위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무위 대표적인 걸로 물을 꼽은 거예요. 물. 바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딱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지 돼요. 바다를 가려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야지 돼요. 바다를 가고 싶으면은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그게 인생의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져야지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은 맞아요. 심판의 하나님은 맞는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면은 아빠 아버지가 돼야지 되고 멋모르고 아빠 하다가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래요. 아버지가 33년생입니다. 아마 어르신하고 나이 제가 한 몇 살 적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88년도 돌아가셨으니까 55세에 돌아가셨죠.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거, 고기 잡던 거, 강 여울에 가서 자갈밭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던 거 이런 게 떠오르고 그래요. 때로는 나를 혼내면서 무서웠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가까웠던 아버지.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라요. 우선은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꾸밈이 없는 무위자연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저절로 되라고 그러는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이제 그 저절로 되는 것을 놓고 이제 그 공자가 나이 70에는 고희라고 하면 종심소욕 부류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순이 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순하게 받아들이고 70이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해도 그것이 이치 어긋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많은 것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사실은. 농사는 학문으로 되나요? 호미질을 하면 해봐야지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낮은 곳.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강단이 또 한편으로는 있어야지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낮은 곳이니까 섬김이라는 말 하에 자기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럼 강단이 있어야지 돼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바뀌면서 고려말 충신의 정몽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려말에 충신을 하고 조선에다가 충성을 안 하니까 그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꼬셔내려고 시를 져서 보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이제 제목이 하여가예요. 하여가. 하가 이제 질문한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질문을 던지니까 답을 해라. 그러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뒤릉책임 이렇게 하면 쭉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몽주를 죽이기 위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몽주가 변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가 대쪽같이 똑바라서 내가 어떤 걸 요구를 해도 그는 원래 있었던 고려 말의 충신인 그 상태로 지내다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이기 위한 조건으로 그냥 시를 한 수 써서 보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답신이 오지요. 단심가라고 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죽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몽주가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여유 있는 물과 같이 여유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지 되고 아주 오래전에 변우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석구 강의를 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시를 갖다가 낭독을 하길래 그걸 이제 받아 적고 제가 노트에 메모해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인생은 흘러가는 것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 나도 저 물처럼 흘러가리.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비껴서 흐르고 조약돌 만나면 밀려도 가고 둔덕을 만나면 쉬었다 가고 마른 땅 만나면 적셔도 주고 목마른 자 만나면 먹여주고 갈 길이 급하다고 서둘지 않겠다. 놀기가 좋다고 머물지도 않고 흐르는 물처럼 내가 앞서고 뒤서고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저 강 건너 저쪽에서 꽃나무가 나비가 날 유혹해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서 노래 부르며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에 거의 맞는 그러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몸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몽주와 같이 꼿꼿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빈틈이 없다. 물 셀 틈이 없는 저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또 나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빈틈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꼿꼿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빈틈이 없으면 밖에서 내게 뭘 주고 싶어도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빈틈이 없되 빈틈이 있는 모습. 정직하고 꼿꼿하면서도 물과 같이 무의자연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종교가 아닌 신앙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맞지만 당연하지만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심판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 자세, 행동 자세 이거 다 어떻게 하며 살 건가? 차이가 딱 드러나잖아요. 내 아들이 권사님 집에 놀러 가면은 권사님, 사모님 딱 호수가 오면 우리 엄마한테 제가 왜 그래?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부모 자식과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와 이스라엘 나라 밖과 나라 안 그리스도 예수 밖과 안 차이가 있어요. 그 카도시 분리가 됐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무의자연을 사실은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같이 여러 얘기를 하며 마지막에 모쪼록 아무라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줏대 없이 살았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털며 돌아섰어요.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섰어요. 털며 돌아선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더러운 것을 거룩한 곳에 갖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딜 가가지고 그걸 거부하면 옷의 먼지를 털고 그리고 돌아서고 예수님도 가서 평안을 전해라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털고 옷의 먼지를 털고 나와라 라고 하는 그 턴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에서 가게 되면은 아주 저주로 멸망시키겠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사실은 다 한 거예요. 때로는 온유하고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얼마만큼 냉철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이 모습이 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거룩한 존재가 돼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의를 소유한 자가 의인답게 살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의 크기나 숫자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내를 내놓고 자기 속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지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럽니다. 잠언서에도 그 말을 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투고 하는 걸 많이 봐요. 다투고 보고 때로는 뭐 목사가 뭐 쫓겨나다시피 물러서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왜 저럴까? 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며 진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 뭐 어떤 그 직분 무슨 교권 뭐 탈취장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먹어요. 나이가 먹고 이러는 거는 그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에도 있어요. 우리 나이는 세월은 우리의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익어가야지 돼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변은 익어야 고개를 숙이지만 책은 읽어야 고개를 숙인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 많이 읽고 교제하면서 자기를 다 드러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슨 말 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신지 우리 다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익어가는 종교가 아닌 신앙. 지금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왜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뭐라 계세요?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물론 베드로의 사역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끼치는 말이겠죠. 그러나 한 문장만 딱 끌고 와서 우리가 가끔 써먹습니다.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안다고 하고 앉아있고 아는 척하고 긴 척하고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스스로 어디를 가요? 스스로 자기 자리 찾아가요. 그게 희한합니다. 60억, 70억, 1000억, 2000억 하나님이 뭐 일일이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 따져야지 돼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포항공대, 여기 연세대, 의대, 대학원,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이었어요. 1학년은 잘 들었어요. 3학년 들어가 보면은 안 들어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자격이 없어서 강단에서 갖고 설교를 안 하지 땡 하고 종만 치고 졸업식만 하고 안수만 받으면은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성품 얘기하면 나는 성품이 바른 사람이야. 비전 얘기하면 나는 비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이야.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많이 꾸짖었죠. 꾸짖은 결과가 소원수리로 간 거야. 강의 더럽게 못하더라. 안타까워요. 저는 기회가 되면 고신대 가서 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아직 애들이잖아요. 순수하잖아.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이미 그걸 겪어본 사람들, 포항공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걸 아는 사람이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맛을 알면은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룩한 열매의 맛을 또 알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 에레미야 입에 넣어준 그 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넣어준 그 말을 가서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그냥 어떤 형식을 통해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를 책을 읽는 건지를 상대방은 알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정성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 종심소욕 부르고 종심이라는 게 따를 종이에요.
마음 심자고.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그러니까 70에 그걸 알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70년을 살면서 온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 알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행해도 문제가 없더라. 종심이더라. 제가 지난주에 공자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9개 구슬 이야기. 명주실 그거 흐느흐느 하는 걸 지금 무슨 재주로 9개를 뚫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개미를 잡아갖고 그 다리에다가 실을 묶어라. 개미를 잡아갖고 실을 묶는 것도 어떻게 힘들어요.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죠. 통과를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공자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그 국경의 수비대의 그 한 장교 경비가 9개의 구슬을 뚫어라라고 하는 9개의 구슬이 9개의 구멍이 나한테도 있구나. 공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9개의 구멍. 어떤 게 9개의 구멍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9개의 구멍이 있어요. 땅구멍으로 치면 막 수만 개니까 빼고. 눈구멍 2개. 그죠?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그럼 벌써 6개죠. 또 하나는 입구멍. 그럼 7개. 2개는요. 똥구멍, 오줌구멍. 잘 보고, 그죠? 잘 봐서 분별하고, 잘 보고 생각하고, 잘 듣고, 가려서 듣고, 좋은 말 하면 귀 열고, 나쁜 말 하면 귀 닫고, 그리고 냄새 맡고. 봐갖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냄새를 맡고 아는 것도 있잖아요.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른 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불편한 거, 더러운 거 있으면 과감 없이 버려라. 이 9개의 구멍만 잘 관리하면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공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걸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며 찬양하며 옳은 소리를 하고 그러지만 돌아서 갖고 딴 생각하고 악에 바친 사람들도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고 이런 더러운 놈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온갖 잔치를, 온갖 양을 다 잡고 피 범벅이 되도록, 아주 피 비린내가 나도록 제사를 드렸어요. 쥐하고 옷도 잘 갖춰 있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마리아, 저 멀리 애국이 쳐들어오던 이런 길목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 거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송봉규 씨 같은 경우도 성경 좀 갖고 다녀라. 물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자문했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하고 함께 가고, 그렇게도 안 따라주면은 애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하는, 나는 순서를 어기고 바로 이야기를 한 잘못은 있어요. 군인이 총 없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경 안 갖고 있는 것, 그냥 말을 하면은 그 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많은 것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디딤돌로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걸림돌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디딤돌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다 디딤돌이 되나요? 사실은 걸림돌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걸림돌의 말을 던지는데 자식이 그걸 소화시켜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디딤돌을 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쓴소리만 골라서 한 거예요. 쓴소리만 골라서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았고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걸림돌, 디딤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는 디딤돌, 이방인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말씀이 꿀같이 닳다고 하여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실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늘이 들어가서 찔러야지 돼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먼저 율법이 찔르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디가 유색인종입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영국 교회에서 유색인종 출입 금지해갖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 교회도 나쁜
인간들이었고 간디도 나쁜 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어도 그걸 자기가 간절했으면 또 두드려야죠. 두드려라. 자꾸 두드리고 그리고 열릴 것이다. 사실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 단지 거부했던 것,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갔다라고 하는 것만 내세우면서 교회가 나쁜 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 마음이 유리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어떻게 돼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받아들여요. 그냥 반사시켜요. 이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성경이 앞에 만권이 있어도 사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말이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걸림돌이 되는 말이 내가 딱 들어와도 저 말 왜 했지 기분 나쁜데 하게 되면 그거를 디딤돌로 바꾸는 능력을 키우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이 나에게 기분이 나쁘지만 왜 이 말이 나에게 주어졌지? 라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런 의미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교회 내에 다툼이 없어요. 제가 어떤 저녁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한 가지 또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왜 목사들은 은퇴하고 나면은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잘 안 가는가? 왜 교인들은 못 오게 하는가? 이 생각이 또 퍼뜩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포항의 모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30년 목회하다 은퇴를 하고 어찌 하다가 포항 시내 그 뭐 한 1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그럼 조건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랑 얘기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 양반이 종교를 가르쳤지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만약에 같은 복음으로 교제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목수라고 해보세요. 목수인데 지금 나무를 얼마나 걸 하나 줄 테니까 요 모양대로 깎아오세요. 그럼 나무가 아까워서 안 깎는 사람이면 목수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과감하게 잘라야지 돼요. 셀프 메이드 맨이라고 제가 그림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망치 들고 자기 허벅지를 자기가 찍어내는 거.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강인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냥 우유부단하면 절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 아니에요.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해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기약이 이르러 오셨는데 아버지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들어가서 그 못이 박히길 기다렸던 마음. 그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전에 그 월리엄 테린가 하는 이야기가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화살을 쏘는데 얼마나 잘 쏘는지 왕이 네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 올리고 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벌벌벌 떠는 거야. 자기 아들인데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여길 명중했다, 뭐 명궁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그러면서 이 길 가도록 그리고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힘써 돕더라. 그리고 스스로 다시 살 권세가 있어서 살아나셨고 했던 이 모습.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면서 제가 내어준다는 얘기 엊그제까 카톡인 거 한번 잠깐 했어요. 도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지 않으면 사고 안 칩니다. 내어줬기 때문에 사고 치고 내어줬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도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내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내어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지 돼요. 인생 짧습니다. 금방요. 양초 봐보세요. 불 밝히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태우지요. 다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잉크? 자기 부어. 크레파스? 자기 없애가면서 그림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기까지 내어주고 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죽음을
네가 한 것처럼 여겨준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몰랐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냥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놨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죽는 일 남았어요. 권사님하고 저는 특별히 더 준비를 잘해야지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아래층에 계신 분도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랬어요. 우리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달리기 하다가 만난 한 사람도 어쩌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업무 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업무를 받더라고요. 그럼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아 하면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양반이 또 뭐 친근하게 다가오길래 나보고 뭐 하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시 웃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당신도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금방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아무도 몰라요.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보내요? 죽을 장소로, 율법이 요구가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대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애들 데려다가 출퇴근 시켜주고 등하교 시켜주는 그냥 유치원 교사 정도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초등교사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의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서라도 혼내갖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게, 그리고 그 율법이 누구에게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결국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어 놨는데 그 이루어놓은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며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 지극히 간단해요. 그 방을 따라서 실가고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죠.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 갖고 많은 거 하고 그럽니다. 근데 위장이 돼 있어. 안에 숨어 있으니까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밖에서는 표가 잘 안 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가 먼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죄 아래 가두어요, 우리를.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게 하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주려고 그래요.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죠. 자연인 가가지고 땅 깊이가 300m냐 500m냐 물이 몇 톤이느냐 이건 따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이 거칠의 종교인밖에 안 돼요. 실제 가서 딱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 자기가 말할 줄 모르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말할 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를 여기서 안 하고 저 뒤에서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으나마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라.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오후 예배는 저 뒤에서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자꾸 살인한 것, 물건 훔친 것, 때린 것, 여기다만 자꾸 죄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며 하나님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을 칼로 찌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반역죄인, 대역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뭐 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다만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죄 그 자체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를 없애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안동 도촌에 가서 딱 배운 거 한 가지 그거예요. 사과를 땄는데 사과가 내년에 또 열려요. 아, 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되는구나. 그걸 한 가지 알았어요. 그 노인분들 앉혀놓고 3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사과 따면 뭐예요? 내년에 또 열리지. 겉의 행실이 거룩한 거는 이런 도덕적인 생활은 유기적인 집안에만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자로 바뀌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6월절 양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급히 먹었던 어째 먹었던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화목이에요. 화목. 마지막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경지에 들어서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 나와 친근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밖을 보는 동안. 이제 그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계속 밖을 본 거야. 내가 왜 더럽지? 저놈 때문에 그래? 뭐에 들 빠져서 그래? 만이교도 가고 많은 데를 갔어요. 나중에 딱 깨치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밖을 보고 있는 동안 주님은 내 안에 있었다. 그 밖을 보는 시간에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봤으면 뭐가 보여요? 내 더러움이 보이고 이걸 씻을 분이 누구인가를 찾게 되고 주님을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 지붕이 무너졌어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나무로 막을 판자를 구하는데 판자를 못 구하는 거야. 근데 바로 집 뒤에 호수가 있는데 판자가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 집 가까이 쪽으로 흘러오길래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판자 어떻게 구했어? 아, 내가 필요한 줄 알고 판자가 다가온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 그 참 미국 영화 볼만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필요해서 저를 도우려고 찾아온 겁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우연히. 근데 그 우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연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연은 신, 가드, 하나님이 익명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8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건가, 그 후에는 뭘 할 건가, 어디 가서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보니까 많이 좀 힘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탁 붙어 있어야지 돼요. 등산 갔다 오면은 바지가랑이 하나 딱 붙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독고마리 씨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거는 손으로 떼도 잘 안 떨어져. 찰거머리 같이 붙어갖고 안 떨어지니까 하나씩 꼭 붙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 바지가랑이 꽉 잡으셔야지 돼요. 근데 그게 내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탁 깨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달라지고 많이 원하는 만큼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기도할 수 없다 그랬죠. 저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 아내, 제 자식들, 여기서 만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설령 못 만났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으니 내게 슬픔은 없죠. 근데 소원은, 목회하면서 딱 소원은 저하고 만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것. 그거 한 가지예요. 저는 교회당 크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전에 은사 신학대학원 원장님 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잠깐 했더니 김 목사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옛날 벌어놓은 거 갖고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는 선생님이 옛날에 얼마만큼 벌어놨길래 지금까지 그거 먹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제 말했는데 인생 공부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의고 우리는 죄고 달라요. 이걸 보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격이 다르다. 근데 격이 다르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왜 참여를 할까요? 격이 다른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품이 같고 같은 의의를 가졌고 그죠? 같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게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격이 같고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외워놓으세요. 결이 같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이 결이 뭐냐면 성품이고
바른 마음이고 이거예요. 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격이 같아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결이 같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피, 복음, 그죠? 거듭남, 십자가, 연합, 이 모든 것 안에 같은 결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만나서 예수 안에서 나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꼭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 여러분 찾아볼 거예요.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조집사님이 있나, 우리 권사님 계신가, 우리 전사님이 있나, 내 말하면 아멘 하면 마누라가 옆에 있나, 근데 찾아보려고 그래요. 신앙은 어렵고 신앙은 쉽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8주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감회가 좀 깊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꼭 돼야지 되고 여러분도 일평생 바쳐갖고 교회 다니면서 시간 뺏기고 헌금하면서 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이거 따져봐야죠. 냉철합니다. 성경은 냉철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 저하고 우연히 신이 익명을 이용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 만남 속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혹 또 교회 나중에라도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만나서 설교 듣고 더 많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 됐고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제가 했던 말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